반갑습니다. 8월 9일 주일 예배를 들어오신 여러분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8월 15일이 강복절이지요. 그래서 이번 주간은 강복주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선조들이 참 목숨 걸며 지켜온 이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선조들이 이 나라를 지켜놨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선조들이 일본의 그 압제에 굴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영적으로 살아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로 인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의 그 신앙에 물론 잘못한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잘한 것들은 다 본을 받고 그래서 그분들의 신앙의 절개를 우리가 본받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또 후손에게 이 모든 나라와 이 모든 교회들도 물려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선조들과 같은 그런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여서 또 후배들에게 칭송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어느 독실한 크리스찬 가정에 어머니가 독실한 어머니가 크리스찬 어머니가 있었어요. 이 어머니 밑에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은 어머니 말씀에 순종해서 교회 가자 그러면은 예 어머니 하고 손을 잡고 엄마를 이끌고 그렇게 교회를 가서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고 그러는데 이 막내 아들은 교회를 가기 싫어합니다. 엄마가 교회 가자 그러면은 엄마 교회 가면은 뭐해요? 아무 이득이 없잖아요. 그 시간에 공부라도 한 대 더 하면은 성적이라도 좀 올라가지 않을까요? 나는 그 시간에 공부하고 싶어요. 어머니 말을 안 듣고 자기의 그 육신적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그런 이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 아들을 데리고 있는 이 어머니는 이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아이들을 키우기를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제단에 나가서 하나님 우리 첫째와 둘째도 신앙이 계속 자라가게 해주시고 우리 막내 아들은 신앙을 갖게 해주세요. 공부 조금 잘한다고 그것이 무엇이 그렇게 대수겠습니까? 세상에 조금 더 잘 살고 남보다 조금 더 위에서는 그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런 것들보다도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렇게 살던 어머니가 나이가 많아서 이제 죽기가 되었어요. 이제 아이들은 이제 커서 장성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이제 임종하게 되는 그 자리에 세 아들이 와서 이제 앉았습니다. 그때 이제 엄마가 유언을 합니다. 아들아, 너희들이 참 잘 살아줘서 고맙다. 그리고 첫째, 너는 특별히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줘서 고맙다. 너가 그 교회에 가가지고 열심으로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는 바가 될 것이다. 계속 그렇게 신앙이 정진을 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면서 교회에 덕이 되는 그런 삶을 살다가 나중에 내가 있는 나라에서 너와 같이 만나자 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에게도 둘째 아들아 너도 참 기독교인으로서 그렇게 모본이 되게 성실하게 잘 살아줘서 고맙다. 내가 많은 것은 너희들에게 남겨주지 못한다. 내가 너희들 키운다고 참 이 물질을 남기지 못하고 그렇게 내가 너희들에게 키우는 것만으로서 나는 모든 사명을 다 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많은 것을 남겨주지 못하고 가지만은 너희들이 잘 자라준 것으로 인상 고맙고 나중에 우리 둘째 아들도 내가 만나기를 바란다. 라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셋째 아들에게는 셋째 아들아 너도 참으로 고생했다.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고생 많으냐. 이 세상을 살면서 허망풍파가 많을 건데 열심히 그렇게 잘 살아라. 그리고 잘 지내거라. 그리고는 어머니가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유언을 듣고 이제 다 이제 집으로 가서 어머니를 이제 장례를 하고 집에 와서 막내 아들이 아무리 가만히 생각을 해봐도
첫째 아들에게 어머니가 만나자 그랬고, 둘째 아들에게도 만나자 그랬는데, 나에게는 왜 잘 있으라 그랬을까? 곰곰이 생각을 했다 그럽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는, 어머니를 만날 수 있는 이 형들은 신앙생활을 했는데, 자기는 신앙생활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통해 자복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나도 어머니를 만나고 싶어요. 나도 어머니가 있는 나라에 가고 싶어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저에게도 역사해 주세요. 여태까지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제가 앞으로는 죄를 안 짓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역사하신다면 앞으로 내 모든 인생을 다 바쳐서 내가 교회생활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통해자복했을 때 그는 새 사람이 되고 변화되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도 더 좋은 게 없어요. 우리가 죽으면은 하나님 나라 가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 가야 될 것인데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어도 되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각기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신앙은 자라야 됩니다. 천국 갈 수 있는 만큼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됩니다.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서 우리 다 만납시다. 서로가 유언할 때 우리 나중에 만납시다. 그렇게 유언하고 그렇게 서로 만나는 그런 우리 성도의 교제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죠? 그래요. 오늘 이제 요나서를 보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까지도 다 사랑하시고자 그렇게 작정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자기네들 선민들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받는 민족인 줄 알고 그 하나님 뜻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굽니까? 아마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를 가라 라고 명하십니다. 요나는 니느웨를 가기를 죽기보다 싫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가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괴롭히던 나라 아닙니까? 그렇게 이스라엘의 나라가 생기고부터 아수르라는 나라가 생기고부터 그렇게 괴롭히던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에 복음을 전하러 가라니까 요나가 깜짝 놀라는 겁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감지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사랑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는 버리고 누구는 택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 장로교에서는 너무나도 이런 교리를 가지고 참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래가지고 선민들은 언제든지 하나님께 유기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천국으로 데려가신다고 그러시면서 그 신앙이 자라지 못하도록 그 밑에 가라지를 뿌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유기됐다. 너희들은 이방인들은 버렸다. 너희들 아수르는 버렸다. 니느웨는 버렸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 라고 하면서 그들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가려도 하나님 앞에 그들이 장벽을 쳐서 못 나가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사랑하시기로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봤을 때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들만 구원받은 줄 알고 우리는 선택한 백성, 우리는 버리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바벨론 포로 이후를 본다든지 현재 우리가 이스라엘 상태를 본다든지 봤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역사하신다면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못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버림을 받기로 유기된 자인데 어떻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까? 요즘 관광철이 돼가지고 이 집에 이제 이제 반려견들을 데리고 있다가 반려견들 데리고 이제 그 유흥장 놀이장에 가지를 못하니까 다 버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버린 참 죄송합니다. 우리가 개새끼반밖에 안 되는 것입니까? 우리 민족은 하나님께서 좋을 때는 품어주셨다가
하나님 일 때문에 그걸 치니까는 갖다 버리는 그런 백성밖에 안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도 사랑하시는 겁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복음 가운데로 나가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선택한 백성들을 만드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드신 목적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라고 만드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은 구약의 백성입니다. 그들의 삶을 보고 다른 이웃 나라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저렇구나, 우리도 하나님을 믿어야지, 이렇게 본으로 삼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세워주셨던 거예요. 신약에는 어떻습니까? 저 여러분을 세워주신 이유는 뭡니까? 그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또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러니까 요나가 죽기보다 싫은 겁니다. 그 압제하던 나라 아닙니까? 그 이스라엘을 갖다가 그렇게 침략을 해가지고 조공을 바치게 하고 결국 북이스라엘은 721년에 침공을 해서 완전히 그 나라를 초토화시키고 그 북이스라엘 나라에다가는 세계 각국의 민족들을 다 넣어서 혼혈민족으로 만들어버리고 그 혼혈민족으로 만들면서 그 세계 각국에 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들어오면서 자기네들이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던 신들을 다 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초토화를 시켜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누가 한 일입니까? 오늘 말하면 니느웨가 한 말이에요. 이런 나라를 복음을 전하라고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북이스라엘을 침공한 이후에도 유다를 계속 침공해서 조공을 바치게 하고 그 전쟁을 일으켜서 나라를 못 살게 굴다가 결국 그들도 신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만 그렇도록 이스라엘을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그렇게 해방하던 날이었어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일본 것 같아요. 일본. 우리나라를 그렇게 괴롭히는 나라예요. 우리나라의 모든 그 철도를 놔가지고 말이죠. 그 철도를 놔가지고 그들은 우리를 잘 살게 했다 그러는데 순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철도를 놔가지고 그 우리나라에 나는 곡물들, 광물들, 금, 은, 보석들을 다 캐나가기 위해서 철길을 놔가지고 그렇게 해서 조공 아닌 조공을 끌어갔던 그런 나라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민족들을 얼마나 죽였습니까? 그런 나라에 복음을 전하러 가라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일본에 그런 나라에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생명이 살려야 되겠다라고 그게 생각이 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본도 가라, 니느웨도 가라 라고 붙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선교사들인 겁니다. 오늘 요나는 니느웨로 파송받기로 하나님께서 결정한 하나님의 선교사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선지자이면서도 선교사인 거예요. 선교사는 하나님의 명령만 있을 따름입니다. 여러분 전쟁 나갔을 때 적군을 향해서 돌격하라 그러면은요 군인들은요 돌격할 의무만 있습니다. 뒤로 돌아 이런 건 의무가 아니에요. 명령은 명령대로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어떻게 합니까? 뒤로 돌아 결국에는 요나는 하나님, 물론 말은 그렇게 기도는 하지 않았겠지요. 그러나 속으로는 아마 그랬을 겁니다. 하나님, 나는 이 민족에게 도저히 복음 전할 수 있는 나는 그런 짓은 못 하겠습니다. 죽어도 마땅할 이 민족에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겠습니까? 나는 못 합니다. 하고 이 요나는 니느웨로 가기를 포기하고 요빠로 갑니다. 요빠에서 배를 타고 니느웨와 상반대되는 달시스, 즉 다시스로 가게 됩니다. 오늘날로 보면은요, 다시스는 스페인이고, 니느웨는 이라크입니다. 팔레스틴에서 보면요, 반대 방향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불순종해버립니다. 물론, 요나는 민족주의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서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요나의 안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괴롭혔던 그 나라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고 우리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뭔가 좀 오해하심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복음을 쓰고 자기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런 경우를 많이 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이 오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여러분 생각과 대치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아까 말했다시피 그래요. 하나님께서 일본으로 가라고 그러십니다. 하나님, 일본은 이제 곧 가라앉고 패망되고 조금 있으면 원전이 이제 터져가지고 죽을 나라인데 그 나라 가서 무슨 복음을 전합니까? 하나님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제 생각이 맞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지금 미국, 우리를 도와줬던 미국, 우리의 뭐 우방국가, 그런 데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 제가 좀 잘못 따른 것 같은데, 제가 안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뭐에 더 큰 뜻을 이루게 내가 미국으로 가겠습니다. 그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민족주의자들이 범하는 죄가 이런 것들이 많아요.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이 계시면은요, 내 뜻은 버려야 됩니다.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 하면 다 그 하나님의 뜻이 무슨 뜻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에어컨 트세요. 에어컨 트는데 아까 준 것은 24도 정도에 맞춰놓으면 돼요. 그러면은 시원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일단은 불순종하고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는데 그 배를 타고 갈 때 바다에 풍랑이 일어납니다. 풍랑이 일어나서 뱃사람들이 허둥지둥합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래서 알고 보니까는 하나님을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위반해서 다시스로 가는 요나의 고백과 함께 그들은 그 요나 때문에 풍랑이 일어난 줄 알고 그리고 요나의 요청으로 인해서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그때 풍랑이 멎어버리지. 바다에 던져버린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대기시켰다가 바다에 빠져 죽지 않게 하고 그 물고기로 바다 내게 합니다. 우리의 삶은요, 다 선한 쪽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고자 하나님 말씀을 안 들고 내가 다시스로 가서 뭐 하겠다는 소리입니까? 다시스에는 뭐가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계획적인 사업이 없는데 가서는 아무 할 일이 없는데 그래도 그렇게 가는 우리 같은 이 참 불황민들을 하나님께서는 또 계획하시고 또 살려주시기 위해서 큰 물고기까지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바다에 빠져 죽지 아니하고 큰 물고기 속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요나가 그 큰 물고기 속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2절 말씀이네요.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불이 지어졌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요, 지옥이에요. 스올은 지옥을 말합니다. 물론 물고기 뱃속이 캄캄합니다. 3일 동안 같이 있으니 하나님께서는 3일 만에 뱉어주셨지만 자신은 어떻게 자신은 그 안에서 죽는 것 같은 똑같은 언제 나갈지 모르고 그냥 죽는 거예요. 나갈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 컴컴한데 축축한데 그리고 물고기에서 위산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위산이 뭐 하는 겁니까? 녹이는 거예요. 그 녹이는 그 산이 옆에 뚝뚝 떨어져 가면서 그 공기도 없는 곳에 척박한 곳에 앞도 안 보이는 캄캄한 곳에 그 고통 속에서
그 소를 책임하고 그 지옥을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고 여러분 생각대로 아마 인생을 살아보세요. 어떤 결과가 오겠는가? 믿지 아니한 자들이야 뭐 그렇다 치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살면은 그 삶이 평안하겠습니까? 늘 불안해요. 늘 괴로워요. 늘 지옥을 맛보는 것 같아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는 편합니다. 그러나 육신적인 게 편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편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살면은 이렇도록 우리는 지옥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는 늘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에 청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복종하고 그래서 천국을 누리는 그런 삶 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이제 서울에 있으면서 요나는 자신의 사명을 망각한 데 대한 회개를 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민족이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끊기 위해서 갔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뭔가 착오가 있다 싶어서 그런 니느웨로 간 것이 아니라 다시스로 간 것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의 영적 상태는 항상 하나님만으로 채워져 있는 것이거든요. 결국에는 요나는 그 뱃속에서 자기의 생각이 거르고 자기의 생각이 옳지 않았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살 수는 있어요. 그것이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살 때가 있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알았을 때는 우리는 즉각 돌아가는 그런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요나는 뱃속에서 하나님 뜻을 알아버립니다. 이제. 그리고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순종하기로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큰 자는요, 이렇게 역경이 왔을 때 하나님 뜻을 아는 거예요. 요나는 이 역경을 주신 주체가 누구냐? 자기에게 고난이 오게 한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인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여태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금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잘 살았는데 나에게 도대체 왜 이러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원망이 나온다면요, 여러분의 신앙의 크기를 체크해 봐야 돼요. 그거는 신앙이 큰 자가 아닙니다. 신앙이 큰 자는요,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 나를 체킹해 보는 자가, 그 자가 신앙이 큰 자인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고난이 왔습니까?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구나. 나에게 애정 표시를 하시는구나. 여러분, 삶 가운데 고난이 없으면요, 어떻게 보면요, 유기된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방치된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요나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고난을 주셨을 때는 고난을 주신 주체가 하나님이니까 나에게 무슨 잘못이 있는가를 발견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이런 신앙의 크기를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런 요나와 같이 신앙이 큰 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는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요나 자신에게 닥친 하나님의 징계가 굉장한 발개력을 가진다는 소리예요. 우리가 쉽게 이렇게 고백하는 말들이 있지요. 앞을 보니 낭떠러지요, 뒤를 보니 절벽이라. 오도 갈 데가 없다. 하나님 징계가 임하면 그렇게 크게 임한다. 우리가 시편 42장 7편에 보면 고라의 시편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그런 같은 고백을 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이런 고백을 많이 해요. 시편 42장 7절에는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이렇게 이제 고라는 찬양대 아닙니까? 고라가 이렇게 고백한 시예요. 나의 암울함을,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이 듭니다. 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의를 찾습니다. 신앙이 있는 자들은요, 세상에 나가서 술을 먹고 외도를 하면서 그렇게 나의 어려움을 풀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어려움을 주신 하나님의 주체를 찾아가서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삶이 지금 앞은 낭떠러지요 뒤는 절벽밖에 없습니다. 주의 물이 엄몰하나이다. 주여 살려 주옵소서. 모든 환난과 역경을 당한 그 심정을 하나님 앞에 아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 모든 상황을 해결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 해결받을 것입니까? 술 한잔 먹고 해결받을 것입니까? 어디입니까? 나이트클럽 가서 해결받을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그런 데 가서는 해결받을 수 없는 문제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만 찾아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앞에 낭떠러지 같은 삶도 평길이 펼쳐지고 뒤에 절벽과 같은 삶도 평길이 펼쳐진다는 겁니다. 평탄한 삶은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항상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절에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내가 비록 불순종해가지고, 여러분 지금 이 구절이 무슨 구절이냐 하면은 이 전체가 요나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장면입니다. 나머지는 다 행위고, 이게 지금 이 2장은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기도하는 내용을 지금 분석하는 겁니다. 이게 4절의 말씀에 보니까는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비록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쫓겨나간 그런 지금 처지이지만은 내가 하나님 외에는 붙들 것이 없습니다. 내가 세상에 어떤 것도 붙들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붙듭니다. 죽이시든 살리시든 하나님이 알아서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 붙들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만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이 올지라도 예수 외에 붙들고 기도하는 것은요, 그건 우상의 재물에게 기도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려울 때도 환난에서도 벗어나게 해달라. 그리고 이 환난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고 알아야 되고, 기쁘게 해주실 때도, 즐겁게 해주실 때도 어떤 상급으로 인한 것인 걸 알고 하나님께 오히려 영광과 찬양을 돌려야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죽음과 고통이 우리를 죽이려고 엄몰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최선의 방법이며 참된 힘이고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만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생각이 나는 것이 있으면요, 여러분들은 아직까지도 우상 숭배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려울 때, 내가 물질이 어려웠을 때, 어떤 물질을 빌리러 갈 사람, 아니면 저 사람을 어떻게 이용해서 돈을 빼낼 생각, 이런 생각을 가진다면요, 여러분 아직까지 신앙인이 옳은 신앙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요나의 기도를 보면서 많은 걸 배워야 됩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어려움을 주신 건 하나님이세요. 아까도 말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3절 말씀에 있지요.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로 던지셨으며, 무슨 말입니까? 역경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인생의 대소사,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연히 발생하고, 우연히 그 사건이 일어나고, 우연히 그 사건이 해결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의 신앙 상태에 따라서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그 일어난 일들이 하나님과 자신과의 역사 속에서 다 해결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문제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지만은 문제를 해결하실 분도 하나님이라는 걸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고 해결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물속에 빠져서 걷기야는 죽음의 문턱에 이르러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제 나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그런 고백인 겁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요, 그 삶 자체가 지금 살아있는 것 같아도 그 삶 자체가 살아있는 삶이 아니에요. 그 삶은 죽은 삶이에요. 육신의 삶, 그 삶 자체는요, 죽은 삶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면은 우리의 생명은 땅에 속한 그런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이 지금 살아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살아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들은 이 땅의 삶이 끝나면요, 그냥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그들은 육신의 삶만 있을 밖이지 영원한 삶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시지 아니한 삶은 죽은 헛된 삶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동물들이 더 나을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요,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동물은 이 세상 살다 가면 그만입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연 그대로입니다. 자연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사람이나 동물이나 뭐 별반 차이 있겠냐 보이지만은요, 그 안에는 큰 차이가 있어요. 죽음 이후의 삶이, 하나님을 찾은 삶은 산 삶이고 생명의 삶이에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 찾지 아니하는 그 삶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생토록, 평생토록 그 지옥에서, 그 뜨거운 속에서 요나가 겪었던 물고기 뱃속 서울과 같은 것에서 평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동물이 나아요.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뭐라고 그럽니까? 저 개만도 못한 놈, 저 동물만도 못한 놈. 이게 어떻게 보면 성경적인지 모를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삶은요, 동물보다 못한 삶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받았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받았는데, 사람이 그 개만도 못한 짐승과 같이 사는 것이 불쌍해서 하나님을 안 사람들이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생명 살아라 하는 것 아닙니까? 동물같이 죽지 말고, 오히려 동물은 당신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동물은 죽어서 고통이나 없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사람은 죽어서 하나님을 몰랐던 그 죄에 대한 대가로 영원한 고통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요, 내가 눈에 보기 싫다고, 저 사람은 사람 안 돼, 그러니 저는 복음 들을 가치도 없어. 결국에 누가 됩니까? 여러분이 요나가 되는 거예요. 물속에, 뱃속에 갇혀서 지옥을 체험하는 그런 요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1.1핵도 변개하심도 없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요, 조금도 악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무조건 선밖에 없습니다. 왜? 살리기 위한 방편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은 어떻습니까? 사탄은요, 조금의 선도 없어요. 사탄은 세상에 서로 도우라, 서로 잘 살아라,
서로 섬기라. 성같이 보이지만은요, 그 말은 100%다 악이에요. 왜? 인류 전체를 어디를 끌고 갑니까? 지옥으로 끌고 가는 악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악을 행하기 위해서 선을 행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것이 보일지는 모르지만은 그 결과가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전부 선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나에게 조금 고통이 온다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악을 베푸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는 거예요. 인류 모두가 징계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징계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구원받아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원망했던 마음이나 불평했던 마음이나 좀 아쉬운 마음이나 섭섭한 마음이나 좀 모자란 마음이 있었다면 이 시간 여러분 다 푸세요. 푸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여러분들을 선한 길을 이끄시기 위한 그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악인까지도 살리시는 하나님인데 여러분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 죽이시겠습니까? 악인들을 살리기 위해서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애쓰시는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린 은혜의 보좌 앞에 있는 그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육절에 보니까는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 속에 던지셨나이다. 참 인생의 허탈함도 얘기합니다. 인생의 구덩이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은 이 구덩이는 이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죽은 자의 영역이 구덩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덩이 그러면은 죽은 것을 얘기를 하는데 내가 이 구덩이에 던져진 자와 같이 내가 죽음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구덩이에요 사실. 하나님께서 구덩이에 던지셨다. 이 세상은 죽음밖에 없는 구덩이에요 사실은. 여러분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이 선이 있고 행함이 있고 이 땅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땅인 줄 아는데 이 땅은 구덩이 땅입니다. 이 구덩이 같은 이 더럽고 죽어야 마땅할 이곳에서 여러분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자신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 구덩이에서 건지신 거예요. 제 말이 어렵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가 구덩이에 죽어야 될 이 인간들을 예수님께서 우리 구덩이에 있어서 살리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엄몰하고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렀으며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으며 땅이 빗장으로 나를 오랫동안 막았으며 이 땅에서 내가 죽음같이 이렇게 살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이 구덩이에서 건지시겠다는 그런 강한 의지를 표시하시는 그런 문구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런 곳에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시고 살려주실 것이다. 결국 제가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이 구덩이 같은 땅에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곧 예수님이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까지도 찢으신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자가 부모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주는 그런 자가 있습니까? 그런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이 범죄한 인류를 위해서, 이 구덩이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를 산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곳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라고 7절 말씀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체뿐만 아니라 지금 영적인 탈진 상태가 온 것을 지금 요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처럼 회복될 것 같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은 이 하나님을 구원 얻은 자의 특성인 거예요. 요나는 지금 구원 얻은 백성으로서 이런 탈진된 상태, 참 이제 육체는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까 죽은 거는 당연한 거고 이 영적인 까지 내가 이제 죽어간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찾는 이 구원된 백성은 끝까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 그리고 그 어떤 상황이 닥칠더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의지하는 이 요나의 우리 이 기도를 우리가 이 기도에 표본으로 받아 삼아야 될 것이에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여러분, 이 신앙이 무슨 신앙이냐 하면은,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런 신앙과 같은 거라고 봅니다. 사자 우리 속에 던졌을 때, 사자가 우리를 잡아먹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사자가 우리를 잡아먹을지라도, 그리 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거죠. 그 느부갓네살이 불 속에다가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집어 던졌을 때 풀무불에 들어가서도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런 기적의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으면서도, 그러나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력을 발휘해 주시면 우리가 살 것인데,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불 속에서 타서 죄가 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는 그런 신앙까지 우리는 자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장에 이 땅에 살면서 힘이 들고 어렵지만, 그래서 불 속에 들어가는 것 같고 사자 굴 속에 들어가는 것 같고 그렇지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저를 왜 사자굴 속에 넣습니까?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살려주시는 하나님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신앙은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까지 자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영양간에 양이 없을지라도, 내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찬양하리라 라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까지 우리는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신앙까지 자라가는 게 어디서 온 겁니까? 요나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지금 신앙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환난과 역경이 오는 것은요, 여러분을 살리기 위한, 신앙을 키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라는 걸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환난이 오면은요,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냥 이빨 앙 다물고 그래야지 이런 신앙이 아니라, 그런 신앙도 물론 신앙이지만은 내 마음속에서 참으로 기쁨이 나오는, 내가 어려움 속에서 불 속에 들어가서도 물 속에 들어가서라도 그런 찬양도 있죠. 그렇게 했을 때라도 하나님을 내 속에서 진정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요나가 물속에 뱃속에서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업무하실 때라도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육신이 소진했을지라도 영이라도 구원해 주시고, 영이나 육신이나 다 소진해질지라도 나는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신앙하고 있는 이 교회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겠지요. 교회하고 예수님한테 한 시간 드리고 비나이다 신앙으로 기복신앙과 번영신앙을 하는데,
그리 아니하실 줄 알아야 신앙이라는 것을 말한다는 것은요, 어불성설이겠죠.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명백히 말합니다. 기복신앙과 본영신앙은요, 세상이 하는 겁니다. 그런 신앙을 떠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오히려 예수님 앞에 와서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 이 역경 속에서도 구원 안 해주실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는 그 믿음까지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선포해야 될 이 교회의 메시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잘 먹고 잘 살아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 이 땅이 잘 먹고 잘 살려고 온 그런 땅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오늘 이 안교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진정 기쁘시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지금 듣고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에 물론 아시고 있는 말씀들이지만은 조금 더 변화가 있는 그런 오늘 시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라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라고 7절 말씀이 하고 있는데, 아무리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 새 힘을 공급받고 영원히 소생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 4절에도 한번 보세요. 4절에도 보면, 끝절에 보면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4절에 나오는 성전은 지상성전, 즉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7절에 말하고 있는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나라, 하늘 성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요나는 궁극적으로 구원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구원에 이를 것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루살렘의 성전에서도 예배를 드려야겠지만은 궁극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예배 드리는 것은요,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은요, 육신적인 행위가 될 수가 있어요. 그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아니하리라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앉아 있어야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하늘의 성전의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당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뭘 얻기 위해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들 일용할 양식을 얻기 위해서 앉아 있습니까? 세상에 나가서 남보다 좀 잘 되기를 원하기 위해서 앉아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원한다면 지금 나가서 일하시면 돼요. 지금 나가서 공을 좀 잘 던지고 싶으면 지금이나 나가서 공항에 던지면 돼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여러분 예배드리는 의도가 뭡니까?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앉아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안에 예루살렘 안에서 4절과 같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7절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품고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지금 앉아있는 거예요. 세상 것 참 하나님 나라 가면 한 필요도 없는 거, 그런 것들을 위해서 지금 머릿속에 그런 것들을 담고 하나님 믿으면 세상에서 잘 살게 해주시겠지, 그런 세상의 엉뚱한 것들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보고 구원을 주기를 원하며 예배 드리는 그런 분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구원이 그렇게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마음의 신령과 진정으로 지금 예배가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당 예배가 아니라 내 마음의 성전의 예배가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마음속에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있다면 버리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런 신실된 마음으로 이 예배당에 앉아 있어야 여러분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요나가 하는 말의 요지가 이런 것이에요.
내가 여호와께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며 예배 드린다고 와가지고 거짓거 헛된 거 말도 못하는 그런 우상 앞에 가서 그런 예배 드리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도 버린 자. 세상 사람은 당연하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전에 나와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전에 나와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지금 머릿속에 다른 복잡한 것들로 채워져 가지고 예배 드린다면요, 그 우상 숭배죄라는 거예요. 이런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요나는 지금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런 우상 숭배자들 같은 그런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내가 예배한 사람이다 라고 요나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요나서를 볼 때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죽일 놈 살릴 놈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오늘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면요, 요나는요 큰 용사예요. 용사. 내가 일평생 살면서 조만한 우상 숭배도 하지 아니었다. 이런 고백이 나온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 줄 압니까? 여러분 평생 살면서 여러분들 가슴속에 우상 숭배 안 했다라고 작업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자유로울 사람이 있겠습니까? 모태신앙부터 큰 신앙까지 그런 거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요나는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도 헛된 것을 숭상하지 아니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항상 제사를 드렸고 나의 선을 주께 갚겠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끊지 않고 조금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길게 한 것은 기도가 끊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기도 끝까지 한 겁니다. 끝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말씀의 기도를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를 토해내게 하신 거죠.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수월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찬양했더니, 그리고 내가 여태껏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가지지 않았다라고 고백하였더니, 그리고 만약에 하나라도 이 기도에는 없지만은 내가 그런 것이 있었을 때 앞으로는 그렇지 않겠나이다라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를 어디에다가 토해냈습니까? 세상에 토해넣는 거예요. 지옥에서 세상으로 토해넣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사명을 감당하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 가운데서 여러분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하나님 없을 때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강권적으로 여러분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인치시고 그래서 세상으로 돌려보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니느웨에 전도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렇지요? 여러분들 이 땅에 다시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다시 살려주신 것 아니십니까? 오늘 요나서를 기도를 보면서 여러분들 내가 요나였다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세상에 하나님께서 다시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다시 돌려놓았어요. 죽었던 영혼에서 세상에서 죽어갈 영혼에서 하나님께서는 물고기를 통해서 여러분을 정화시키고 세상에 통해놨어요. 그 목적이 여러분을 사명자로 쓰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사명자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명은요, 각기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게 무엇입니까? 복음 전하는 자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자로 세우시겠다고 여러분을 세상에다 뱉어놓은 것이에요. 그랬을 때 니누에로 갈 사람은 니누에로 가야 되고, 일본으로 갈 사람은 일본으로 가야 되고, 교회에서 말씀 전해라고 보낸 자는 말씀 전하는 목사로 가야 되고, 예배당 안에서 서로를 섬기라,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다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과 임무가 있어요. 그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명을 듣기 위해서는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또. 기도를 하지 아니하면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주시는지 몰라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너는 공부해서 의사가 되라. 그래서 세상 사람 살리는 사람이 되어 생명 살리는 사람이 되어라. 너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판검사가 되어라. 그래서 재판을 똑바로 올바르게 해라. 너는 교사가 되어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라. 너는 세상에 집을 잘 짓는 사람이 되어서 집이 안 넘어가도록 해서 사람들이 평생 동안 그 집안에 잘 살도록 하도록 해라. 다 세상적으로도 맡은 사명들이 있어요. 내가 맡은 사명은 내가 해야 됩니다. 요나는 내 사명이 아니라고 떠났을 때 하나님 징계에 임했듯이, 여러분, 내 사명이 아닌, 나에게 하나님께 주실 때는 집을 지라는 사명을 주셨는데, 가만히 보니까는 의사, 판사, 이것들이 더 좋은 사명 같아서 그 사명으로 가면은요, 결국에는요, 처음에는 그게 좋은 것 같아도 나중에 가면요, 인생 패망하게 됩니다.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만 시간상 예를 안 들겠습니다. 피를 보지 못하는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 그 의사가 좋은 직업인 것 같아서 가가지고는 결국에는 정신이 돌아버리는 정신병자가 되어버리고. 여러분, 자기에게 주신 자기의 사명이 있습니다. 자기의 사명을 감당해야 자기의 인생이 편안해져요. 운동하는 사람은 운동을 해야 되지. 집안에 앉아서 공부한다고 있으면 공부가 되겠습니까? 머리 터져나가는 게 정신병자 되는 거예요. 그렇듯이 다 자기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만나서 누구를 보든지 저 사람은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요, 그 사람을 위로 봐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나가서 택배 물건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나가서 구두를 닦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가서 지금 일용 현장에서 지금 일용직으로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 다 자기 사명 감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직업에는 기천이 없는 거예요. 자기 사명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을 자도 없고 낮을 자도 없는 거예요. 이런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다시 세상으로 돌림을 받았습니다. 그랬으니까 이제부터 남은 삶은 무슨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명령하시는 그 사업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명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장시간 요나의 기도 때문에 조금 길어졌습니다만은, 여러분 조금 길어져도 기도는 이렇게 길게 하세요. 여튼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부르짖어야 됩니다. 요나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알고 감당해낼 수 있게 되는 것이래요. 여러분들, 기도보다 앞서는 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물으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 길이 내가 가야 될 사명지인 것입니다. 그 사명지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정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